네, 오늘 본문 120, 시편 128편입니다. 시편 128편. 자, 우리 128편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은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자식의 자식을 볼지어다.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자, 광고는요, 12월부터 예배와 모임 시간이 좀 변경이 됩니다. 다음 주 11월 마지막 주간에 12월부터 변경된 예배와 모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PPT를 띄워서 여러분들에게 공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뒤분들과 우리 학생들, 우리 종인이 친구들도 왔는데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네. 예주도 시험 보느라고 고생 많았어요. 네, 하나님이 다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제목은 나는 어떤 길을 가고 있는가입니다. 자, 시편 128편 1절을 한 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절 또 한 번 더 살펴볼 텐데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지난주에는 경외에 대해서 살펴보았고 오늘은 길을 걷는 자마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구절은 원어에 보면 복이 있도다로 시작이 됩니다. 아슈레이. 그래서 이 아슈레이라는 뜻은 야샤르라는 동사에서 나왔는데 이 뜻은 똑바르다, 옳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복이 있는 거예요? 똑바로 사는 사람, 옳게 사는 사람, 의의 길을 걷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뭐라고 했어요? 내가 원하는 그 어떤 것을 얻거나 내 조건이 좋아진다거나 내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행복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행복인데 행복의 1차적인 의미는 똑바로 살아가는 것, 의의 길을 걷는 것. 그렇게 살면 하나님은 나머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은 우리가 얻고 싶다고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똑바로 살아가면 행복은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행복은 무엇을 했을 때 결과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지, 내가 행복을 찾고 내가 행복해지고 싶다고 해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건강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건강하고 싶다고 해서 건강해지는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하면 건강한 상태가 나에게 찾아오듯이 행복도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복이라는 것은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게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고,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인생은 누구나가 인생의 여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생 길을 걸어갑니다. 지금 이 안에 몇 분 안 되지만 각자가 다 자신의 인생길을 걸어갑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같이 한 길을 걸어가자고 같이 걷는 교회로 모였지만 아직까지는 부족해서 제가 걷는 길이 다르고 여러분들이 걷는 길이 다르고, 부부끼리 살아도요, 때로는 남편이 걷는 길이 다르고 아내가 걷는 길이 달라요. 한 회사에 있어도 사장이 걷는 길이 다르고 직원이 걷는 길이 달라서 때로는 그런 말을 하잖아요. 당신과 나는 가는 길이 다르니까 함께 갈 수 없다. 그래서 정말 같이 사는 부부끼리도 길이 다르면 함께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같이 걸읍시다. 네, 한 길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자, 뭐 그 얘기를 하는 건 아니지만,
자, 그럼 인생길이라는 것은 여러 개의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인생이 가야 하는 길은 하나밖에 없을까요? 여러 개의 길이 있을까요? 아니면 하나밖에 없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여러 길을 내서 길이 많은 것 같지만 성경에서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길만이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물론 세상은 우리가 가는 길이 여러 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종교도 종교다원주의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종교가 있고 종교마다 길이 있는데 결국은 어떤 길로 가든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는 게 종교다원주의예요. 그리고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시다, 그만이 길이시다라고 우리는 말하죠. 그러나 세상은 상대적으로 네가 가는 길도 길이고 내가 가는 길도 길이고 모든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가는 길이 길이라고 하지만 어떤 비화인가요? 가수의 그 가사 중에도 세상에 정답은 없어, 네가 가는 길이 정답이야, 뭐 예지가 끄덕끄덕 하는 거 보니까 안 해요. 그런데 우리가 가는 길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길만이 성경은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편은 아주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시편 1편은 성경 전체의 서론인 동시에 시편의 서론이에요. 그럼 성경이 말하는 게 뭐냐? 결국은 의인의 길로 가느냐 악인의 길로 가느냐, 인생은 이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악인의 길로도 갈 수도 있고 의인의 길로도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의인의 길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1편 6절은 이렇게 맞춰집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요.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여기서 아버지께로라는 말은 하나님 나라를 말해요. 예수님이 길인데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나라로 갈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인생에 길이 있다라는 걸 알았어요. 아무 길이나 길이 아니라 내가 가야 할 길이 있다라는 걸 알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서도 나의 달려갈 길과 이렇게 말을 해요.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렇게 말하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도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말합니다. 잠언서 22장 6절에서도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아무거나 가르치면 안 되고 길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 한 길로 갈 수 있도록 마땅히 행할 길들을 아이에게 가르치라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의 길 외에는요 행복 없습니다. 우리 영환 씨가 오늘 설교 잘 듣는데 모든 길에 다 행복이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제시해 준 그 한 길 외에는 행복이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한 이유는 똑바른 길을 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똑바른 길을 가기보다는 자기가 보기에 좋은 길, 편안한 길, 쉬운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게 마치 생명의 길인 줄 착각을 해요. 그래서 잠언서 16장 25절에 보면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래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는 편안하고 쉽고 좋은 길 같고 그 길로만 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사망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원래는요 오늘 나머지 부분을 살펴보려다가 길이라는 단어를 막 성구사전을 통해서 다 신구약을 찾다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오늘 길 이야기만 하려고 하는데 이 길이라는 단어를 찾다 보니까 길을 굳게 하다라는 말이 성경에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10절에 보면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이게 언제 나오냐면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구브로 섬에 가서 총독 서기오 바울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마술사가 방해를 하고 대적을 할 때 했던 말이에요. 복음을 전하려고 할 때 엘루마인가요? 엘루마 마술사가 대적을 하니까 그때 그 마술사에게 바울이 했던 말이 주의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합니다. 또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요. 뭐라고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스스로 자기 길을 굳게 해놓고 여호와를 원망하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굽게 하다라는 말이 비틀다, 왜곡하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미련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어디로 가야 할지 길을 알려줬는데 자기 스스로 길을 굳게 비틀고 왜곡시켜서 그 길을 걸어간다라는 것입니다. 예지 알겠어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가야 할 길을 알려줬는데 세상에 나가서 목사님이 말한 것보다 지금 내가 여론을 보고 사람들의 대중을 보고 뉴스를 보고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보니까 그 길이 길 같지 않은 거야. 목사님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이 길 같지 않아서 자기 스스로 길을 비틀어 버리는 거예요. 굽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단어가 또 어떻게 쓰였냐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요 라고 할 때 패역이라는 단어가 굽게 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시대를 향해서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예요. 그래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겠느냐? 너희들에게 그렇게 많은 말씀을 주었고 옳은 길이 무엇인지 진리의 길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었는데 사람들은 그것을 귀담아 듣지 않고 스스로 길을 자기가 왜곡시키고 비틀어서 가는 세대가 이 세대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길을 알려줘도 스스로 그 길을 굽게 만들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글로만 가면 행복이 있을 줄 아는데 그건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길은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단어를 썼는데 여기서 길이라는 말은 도로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기서 길은 한 인생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말해요.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라고 할 때 단순한 도로를 말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삶의 방식, 행동 방식을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길을 그런 의미로 써요. 대표적인 구절이 열왕기상 16장 26절에 보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이렇게 말해요.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여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여. 그러니까 여로보암의 길은 뭐예요? 여로보암이 갔던 그 도로를 따라갔다는 말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게 여로보암은요. 여로보암의 길은 성경의 다윗의 길과 대조해서 악한 길의 샘플이고요. 다윗의 길은 의인의 길의 샘플이에요. 그렇게 이제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로 가세요. 그건 나쁜 말이에요. 여로보암의 삶의 방식대로 살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 보면 자, 이 구절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22장 2절 시작. 네, 요시야는 남한국의 16번째 왕이고 종교개혁을 단행한 왕인데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뭐라고요?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한 구절이 참 재밌는 구절인데 사무엘상 18장 14절에 보면 자, 앞에 보세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여기서 길이라는 단어가 뭘까요? 모든 일이에요. 일이 데레크예요. 데레크. 그러니까 길이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이 행하는 일, 어떤 행동을 하느냐가 그 사람이 가는 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삶의 방식, 행동 방식,
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길을 가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우리 중일이가 저녁을 먹다가 그런 말을 한마디 하더라고요. 아빠, 나는 선생님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 선생님이 어떤 생각을 하고 예수를 믿는지 안 믿는지는 대충 보여. 갑자기 이런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있고 믿지 않는 사람들의 생각과 가치관과 행동이 있는데 우리 종윤이도 그걸 알아본다면, 그렇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하는지, 어떤 말을 하는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사는지를 보면 저 사람은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교회는 다니지만 길은 잘못 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길이 뭐라고요? 그 사람의 삶의 방식, 행하는 일들이 길이고 그것들을 보면 어떤 길을 가는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어떤 길이 다윗의 길이고 어떤 길이 여로보암의 길입니까?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이고 어떤 길이 사망의 길입니까? 어떤 길이요? 자, 신명기 30장 16절을 봅니다. 자, 이 구절은 잘 보세요. 30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니라. 자, 보세요. 자, 뒤에부터 보면, 결론부터 보면,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생존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얀데 신약 성경에 조회라는 말이에요. 영생을 얻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하면 네가 영생을 얻고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어떤 사람에게 이렇게 생존케 하고 번성케 하고 복을 준다고 하냐면, 성경에서는 그 앞부분 보세요. 첫 번째,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두 번째, 그 모든 길로 행하며, 세 번째,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이렇게만 하면 내가 생존하며 영생을 얻으며 내가 나로 살 수 있으며 번성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임이라. 자, 뒤에서는 이제 네가 차지할 땅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는요, 같은 말을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같은 말을 다르게 해요. 의미는 같은데 다르게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의 길을 걷는다라는 걸 이 본문에서 두 가지를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가 뭐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해라. 우리가 128편 1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해라. 그게 그의 길을 걷는 것이다. 두 번째는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그것이 그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여호와를 사랑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면 그게 그의 길을 걷는 것이 되어서 생존하게 되고 번성하게 되고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니까 그의 규례와 법도대로 살아가니까 가는 길이 달라져서 우리의 행동 방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서 여호와의 규례와 법도를 배워서 그 생각과 그 가치와 그 사고를 가지고 여러분의 직장에서 세상에서 살아가면 당연히 이방인들과 다르게,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삶의 방식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거룩함이라고 하잖아요. 가는 길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옆에 앉은 장로님과 내가, 옆에 앉은 집사님과 내가 같은 하나님을 10년을 섬겼는데 길이 다르다라는 건 참 불행한 거예요. 똑같은 목사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분명히 이 장로님과 집사님과 내가 가는 길이 같아야 되는데,
10년을 신앙생활했는데 이 장로가 가는 길이 다르고 집사가 가는 길이 달라. 그럼 지금 뭐예요? 누군가는 둘 중에 한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살고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같이 걷는 교회라는 것은 여러분 각자의 생각이 있지만, 자기 소견이 있지만 그 옳은 대로 살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복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증거되어질 때 여러분들의 생각을 다 죽여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우리는 손잡고 같이 걷게 되지만, 가끔 나는 당신과는 같이 걸을 수가 없겠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돼요. 그런 인사는 하지 마세요. 네. 불행한 거는 가끔 교역자들끼리도, 목사들끼리도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을 한다고 하는데 길이 다른 사람이 있어요. 참 불행한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는 것은 삶의 방식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일하는 게 달라져야 돼요. 다윗의 일, 아까. 여러분,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과 교회를 다닌다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요, 삶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삶의 방식이 달라진다는 것과 종교를 갖는다라는 것은 다릅니다. 종교를 가져도 삶의 방식은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끔 자녀들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야, 너는 학생인데 왜 그 모양이냐? 이래. 자, 이 말이 뭐예요? 너는 겉으로는 학생인데 삶의 방식은 학생이 아니야, 그 말인 거예요. 우리가 늘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여러분들을 보고 그런 말을 안 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교회 다닌다고 하면서 왜 삶이 그 모양이야? 이렇게 말한다면 이건 뭐예요? 교회는 다니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의 삶의 방식이 너에게는 없어. 너 매일 성경 공부한다고 다니는데, 기도한다고 다니는데, 오늘도 뭐 예배 늦는다고 열심히 다니는데, 네가 가만히 사는 거 보면 너는 예배 드리는 자 같이 살지가 않아.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것과 삶의 방식이 같지는 않아요. 예배 드려도 기도를 해도 삶의 방식은 안 바뀔 수가 있어요. 근데 스스로는 삶의 방식이 바뀐 줄 알아요. 교회 갔다 왔으니까. 교회 갔다 온 게 삶의 방식이 바뀐 건 아닙니다.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 우리가 행해야 하는 일이 성경 공부고 기도고 예배를 드려서 삶을 바꾸겠다라는 거예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서 하나님의 뜻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선하신 뜻을 따라 살아가면 삶의 방식과 똑같이 교회에서 일을 해도 일하는 방식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서 종교적인 모양을 갖추고 있어도 일하는 것은 세상의 방식대로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 와서도 세상 방식대로 모든 사고와 가치 체계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사고하고 행동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나 교회 다니니까 삶의 방식 바뀌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삶의 방식이 바뀐다는 것은, 길을 바꾼다는 것은 일을 하든지 사람을 만나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선택을 하든지 결정을 하든지 행동을 하든지 다른 기준과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기준과 목적이 바뀌어야 돼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종교 바꾸는 게 아닙니다.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교회를 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종교적인 습관에 익숙해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성경의 내용을 많이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은 내가 가는 길을 바꿔야 돼요.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우리 한국 교인들에게, 한국 목회자들에게 아주 필요한 메시지예요. 그래서 길과 삶의 방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뭘 하라고요?
기준과 목적을 바꾸는데 오늘 이 기준과 목적은 여호와를 사랑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여호와의 율례와 규례와 법도대로 무슨 말을 할 때도 그렇게 하고 예배를 드리고 와서는 할렐루야 해놓고 옆에 지체에게 너는 왜 그따위로 사니 막 정죄하면 삶의 방식이 안 바뀐 거예요. 그럼 십자가 져야죠. 자, 이제 이런 거에 아주 구체적으로 막 기도하고 눈물 흘리고 왔는데 서로 지금 집안에 청소할 게 있는데 여보가 먼저 해! 왜 내가 맨날 해야 돼? 이렇게 싸우면 삶의 방식이 안 바뀐 거예요. 예지가 안 바뀌었대. 고개를 계속 흔들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엄마 아빠. 아니, 엄마 아빠가 그런다는 게 아니라 웃으라 그런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라는 사실을 명심하세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여호와의 규례와 명령과 법도대로 살지 않으면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그러면요, 교회를 다녔는데 잘 들으세요. 여로보암의 길로 가면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으면 복을 못 받습니다. 사람들이 자꾸 교회만 다니면 복을 받는 줄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되는 것은 여호와의 명령대로 사니까 복을 받아야 되는데 교회는 다니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는데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삶의 방식을 안 바꾸고 사람을 대할 때 섬기지 않고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지 않고 사랑하지 않으면 복이 없어요. 근데 스스로는 나 왜 교회 20년 다녔는데 우리 집안 꼴이 왜 이래? 이거는 자기가 그 길을 갔느냐를 생각해 보는 거예요. 아, 교회 다니는 것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다른 문제구나. 복을 못 받을 수 있구나라는 걸 생각해야죠. 마지막 때가 되면 디모데후서의 신앙의 모양만 남는다고 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남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겉으로만 교회를 다니고 겉으로만 종교 생활을 하는데 정작 그들은 어떻게 산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산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이래요. 마지막 때 나타나는 현상. 예수님의 제자들도 오순절날 성령을 받기 전에는 예수님을 따른다고 자기 부모 버리고 직업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예수님이 보기에는 제자들은 나를 따라오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나를 졸졸졸졸졸 따라오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은 가지 않았습니다. 그 내용은 이제 마가복음의 주제가 이 주제예요. 제자도의 길. 제가 이거를 선택 과목에서 참 재밌게 배웠는데 아무리 예수님을 따라가도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걸어가지 않으면 예수를 따르는 게 아니다라는 건데요. 본인들은 부모 버렸고 직업 버렸고 늘 예수님 옆에 있으니까 자기들은 늘 예수님의 길을 간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느 날 제자들에게 말해요. 얘들아, 너희들 나 따라오는 건 좋은데 내가 가만히 보니까 너희들은 삶의 방식이 바뀌지 않았어. 왜 맨날 나 따라온다고 해놓고 내가 가는 길이 어떤 길인지는 알고나 오는 거야? 너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나 있어? 근데 왜 맨날 너희들은 서로 높아지려고 해? 왜 섬기지 않아? 왜 십자가 지려고 하지 않아? 왜 매일 제자들끼리 모이면 누가 높냐? 왜 싸워? 너넨 가만히 보니까 몸은 나 따라왔는데 지금 사고방식과 니들이 행하는 일을 보면 세상 삶의 방식과 똑같아.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날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의 방식이 바뀐다라는 건 다른 게 아니라 내 자신을 부인하는 데서부터 온다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그래요. 제자도라는 것은 제자가 걸어가야 하는 길을 말하는 거예요. 제자가 걸어가야 되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아? 예수님이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10장 37절 38절에 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그럽니다.
자, 우리 부모님이 계신데 저러면 저 아들이 이제부터 나 사랑하지 않겠네, 그 말인가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죠. 내 부모를 공경하고 사랑하되 하나님보다는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도 마음에 안 듭니까? 아들이나 딸을 끔찍히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절대 삶의 방식이 바뀔 수가 없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아들 편 들어주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부모 말 듣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딸 말 듣는 거예요. 너 합당하지 않아. 그렇게 해가지고는 주님 제자 못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부모나 자식이 행복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모가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때 자식이나 부모를 제대로 사랑하지, 하나님보다 자식이나 부모를 더 사랑하면 덜 사랑하게 되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합당하지 않다라는 말이 중요해요. 이 단어 어디서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죠? 에베소서 4장 1절에 너희가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라 그랬죠.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면 그 부르심에 어울리게 살아라 라는 말이잖아요. 그때 알려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주님의 길을 간다고 하면서 아비나 형제나 자식들을 더 사랑하면 나 따라오는 거엔 어울리지 않아. 그러니까 제자 못 돼. 네가 교회는 다니지만 주님이 가는 길은 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길을 가려면 이 길에 맞는 삶의 방식을 따르든지, 삶의 방식을 바꾸지 않으려면 그냥 다른 길을 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열왕기상 18장 말씀대로 구약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랬고 그 당시에도 혼합주의 신앙생활, 지금도 하나님과 재물을 겸해서 섬기는, 항상 돈과 하나님이 걸렸을 때는 돈을 먼저 선택해버리는, 더 사랑해버리는, 합당하지 않다. 어느 때까지 머뭇머뭇하려느냐. 오늘날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 오늘 128편 1절은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길을 따라가는 자, 삶의 방식을 바꾼 자가 복이 있다. 두 번째입니다. 길이라는 두 번째 의미는 이 데레크는 동사 다라크에서 파생되었는데 그 의미가 밟다, 시위를 당기다, 인도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에 한 63번 쓰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길이라는 뜻은요, 밟는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밟는다. 자, 대표적인 구절이 여호수아서 1장 3절입니다. 자,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1장 3절 시작. 신명기 11장 24절, 여호수아 14장 9절에도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지금 모세가 죽고 여호수아가 이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하기에 앞서서 당연히 두렵죠. 그 두려워하는 여호수아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인데,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 라고 할 때,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밟는다라는 것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땅을 우리가 밟아 나가서 밟은 것이 나의 소유가 된다라는 의미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내가 다 너희에게 주었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땅은 이미 누구에게나 다 약속되어 있어요. 지금 다 약속되어 있는데 그 약속된 것을 순종한다라는 말과 밟는다라는 말이 같아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에요?
약속의 땅이에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이라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언약이라는 약속을 줬는데, 어떤 사람은 그 언약을 밟아서 순종해서 내 소유로 그 언약을 만드는 사람이 있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언약을 알고 있지만 내 소유가 안 된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 밟다라는 것이요, 다른 본문에 보니까 미가서보 5장 5절, 시편 91편 13절 보니까, 아모스 4장 13절에 보니까 이게 짓밟다라는 의미로 또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밟아서 정복하고 제압한다라는 의미예요. 뭐라고요? 밟아서 정복하고 제압한다. 똑같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100개의 언약이 주어지면요, 들으세요. 어떤 사람은 그 언약의 말씀을 좋네, 와, 저 내용 너무 좋아, 아멘, 그러고 밟지 않는 사람은 내 소유가 안 됩니다. 그러나 그걸 밟아 순종을 해. 두렵지만, 자기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것이지만,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지만, 그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밟아버리면 그 언약이 나에게 성취된다라는 말이에요. 중요한 말이죠. 그러니까 말씀은 아는 것만 가지고는 절대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약속의 땅 바라볼 수는 있어요. 약속의 땅에 대해서 정보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약속의 땅이 내 땅이 되진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약속의 땅 좋아, 아멘, 저 약속의 땅에는 저런 게 있대, 와.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걸 밟아서, 짓밟아서, 정복하고 제압해서 내 소유로 만드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 말씀은 좋은데 나는 저렇게는 살 수가 없어 라고 하면 그 말씀은 내 소유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언약을 밟습니까? 아니면 그 언약을 알고만 있습니까? 어떠세요? 그 언약을 밟아요? 아니면 그 언약을 알고만 있어요? 안타까운 건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가나안 땅 좋다, 참 저 약속 참 좋아, 참 목사님들 얘기하는 것마다 어쩌면 저렇게 좋은 내용들을 얘기하는지 참 좋아. 그런데 나는 그렇게 살 수는 없어. 저 말씀은 내게 아니야. 그래서 알고 봤더니 오랫동안 교회는 다녔는데 이미 자기가 과거에 초신자 때 밟은 거 10개 빼고는 그 다음부터는 진도가 안 나간 거예요. 그리고 항상 순종하라고 하면 그냥 예전에 순종했던 것만 순종을 해요. 더 이상 밟질 않아요. 작년에 밟았는데 올해는 밟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올해 그 약속이 나에게 성취된 게 있는지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한번 물어보세요. 작년에 밟아서 내 지경이 넓어졌습니다. 지경 넓어진다라는 게 이거예요. 온유한 자가 기업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온유한 자가 땅을 받는다라는 말이 이거예요. 왜 땅이 늘어나요? 내가 그 약속을 계속 밟아나가니까 약속된 땅이 다 내 소유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알고만 있어. 참 좋아, 참 좋아. 그러면서 근데 나는 못해. 계속 자기의 땅의 지경이 좁아. 그 사람은. 자, 이 밟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이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1장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강하고 담대하라 막 이래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왜? 이 말을 기억 안 하면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듣고 저거는 그냥 조장님들이나 순종하세요, 나는 지금 힘들어요. 근데 왜 이렇게 못할까요? 이건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예수님이 그랬듯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건 단순히 교회 한 번 더 나가고 기도회 2번 더 나가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나를 바꾸는 게 그렇게 힘든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길을 폐쇄시켜야 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완전히 내려놔야 돼요. 나는 늘 이렇게 살아왔어 하던 거 있죠, 지금까지. 그 패턴만 벗어나면 너무 두렵죠. 그런데 이걸 내려놓지 않으면 이 약속은 내게 안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두렵고 떠는지 그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적군들을 바라보면서, 견고한 성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철병거를 보면서, 안악자손을 보면서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그래요. 왜? 삶의 방식을 바꾸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은요, 익숙함, 편안함, 안정감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 도전하지 않습니다. 이 익숙함, 편안함, 안정감 엄청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백성은 나그네의 삶이고 인생이 나그네 길이기 때문에 놓고 떠나고 놓고 떠나야지, 그걸 붙잡고 여기에 털을 잡으려고 하는 건 하나님 앞에 불신앙이에요. 그래서 항상 순종을 해도 편안한 것, 익숙한 것, 안정된 것만 순종을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스스로 이제 질문을 집에 가서 하세요. 나는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정복한 땅이 얼마나 되냐? 얼마나 더 많은 약속을 지금 성취했느냐 한번 따져보세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지금 땅에 100평인 사람이 있어요. 그 100평 얘기하는 거 아니라는 거 알죠? 약속 지키면 그게 내 땅이 되는 거잖아요. 또 어떤 사람은 교회는 오래 다녀도 길을 바꾸지 않고 삶의 방식을 안 바꿔서 그냥 땅이 초신자 때 받은 땅 그대로 있어요. 그런데 무서운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땅을 정복하지 않으면, 잘 들으세요, 반드시 정복당합니다. 여러분들이 새 사람의 옷을 입지 않으면 옛 사람의 방식이 나를 정복합니다.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옷을 입지 않으면 내가 옛날에 살아왔던 방식이 나를 반드시 짓밟아 버립니다. 자, 이건 제가 지금 하나님 나라 성경 관통할 때, 구약할 때 설명을 드린 거예요. 정복하지 않으면 정복당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적극적으로 내가 순종하는 말씀이 없잖아요. 그럼 뭔가 TV가 막 예전에 내가 잘 보던 게 정복하고 있고요. 게으름이 나를 막 정복하고 있고요. 다시 끊었던 술이 막 나를 정복하고 있고요. 다시 옛날에 하던 게 다시 그대로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서 나를 짓밟고 있는 거예요. 그럼 스스로 그럽니다. 나 술 끊어봐야지. 게으름 내가 이제 끊어봐야지. 나 이제 쾌락 끊어봐야지. 되대요, 안 되대요? 예지가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지가 안 된다면 계속. 고3이 안 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성경은요, 그렇게 안 된대요. 내가 주어진 약속을 따라 그게 사명임을 알고 거기에 집중해서 살아가면 이 옛사람의 삶의 방식은 죽더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방법이 없어요. TV 꺼야지. 술 끊어야지. 게으르지 말아야지. 근데 요즘 여러분들이 딱 월요일날은 뭐하고 딱 누구 섬기고 막 이런 영적인 구체적인 목표가 없잖아요. 그 나머지 시간들이 내가 하던 일로 다 써버리게 돼요. 내가 과거에 하던 일 있잖아요. 그걸로 시간을 다 내주게 돼요. 그래 거기서 늘어져 있다가 그게 한 1년만 되면 마치 복 맞은 사람처럼, 목사님 나 이제 못해요. 그러면서 다가와요. 그냥 공격당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에서는 6절, 7절, 9절에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해라. 그러면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9절에 보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자, 이것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이미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신데요. 이 함께 계심을 느끼는 사람은 누구냐면, 내가 하나님이 준 약속의 땅을 밟을 때 이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걸 그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약속을 따라 적극적으로 살지 않는 사람들은
나 그냥 하나님 잘 모르겠어. 하나님이 내 삶 속엔 역사하지 않는 것 같아. 나는 하나님이 느껴지지가 않아. 천만의 말씀이에요. 자신이 지금 내게 주어진 말씀을 따라 한번 도전해서 해왔던 순종만 하지 말고 한번 새로운 땅을 딱 밟아버리면 거기서 이걸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경험적으로 합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은 늘 말만 해요. 말만. 그 약속 좋지? 야, 그 약속의 문제는 이거야. 그 약속은 여기 참 좋아. 이러면서 말만 해요. 내게 안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데 야, 남들은 이런 하나님을 경험했대, 저런 하나님을 경험했대. 그런데 내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경험한 적이 없어. 왜? 가나안 땅을 밟지 않았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기적과 능력과 그 하나님의 힘을 나는 경험하지 못했거든. 자녀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여러분 본 거 있어요? 올 한 해?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재정 가운데 일하시는지 고백할 거 간증문으로 한 페이지 쓸 수 있어요? 재정 문제에 대해서? 왜 맨날 내 방식대로 살았거든. 모자라면 끊고 뭐하고 막 이렇게 그냥 자기가 하던 대로만. 하나님이 하라고 해도 안 했거든.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채워줌을 어떻게 경험해요? 그리고 스스로 하나님 없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지 않는데요, 자기 스스로. 요즘 여러분들이 밟아야 하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내가 밟아야 하는 땅은 요즘 어떤 땅일까? 하나님 나에게 주신 메시지는 뭐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짓밟을 땅이 어떤 땅인가? 우리 같이 걷는 교회를 생각해 보세요. 6년 지금 10개월 됐습니다. 9개월, 10개월 됐어요. 7년이 다 돼가요. 같이 걷는 교회가 처음 신월동에서 시작할 때와 방배동에서 시작할 때와 지금 여러분들이 순종해서 지금 넓어졌습니까? 우리의 지경이? 더 많은 약속이 우리 교회 가운데 나이가 먹어갈수록 성취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들이 보기에는? 성취되고 있어요? 자, 여러분, 실제적인 적용인데 이전보다 성경 공부가 지금 잘 안 되고 있죠. 적극적으로 그 성경 공부에 노력하지 않으면 이유는 있습니다. 핑계는 있습니다. 뭐 사람 다 있어요. 시간 다 있는데 그런 건 이제 앞으로 이제 이유는 되지 마세요. 그냥 해야 되니까. 그걸 안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그게 다른 것들이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어요.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여러분 마음속에 옛사람의 방식인 다시 분열, 미움, 시기, 분쟁이 찾아 들어오기 시작해요. 아, 성경 말이 맞구나. 내가 요즘 하나님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옛사람의 방식이 지금 나를 점령하고 있어서 교회는 나이가 7살이 다 돼가는데 처음 2살 먹을 때와 똑같이 우리 교회 지금 지경이 넓어지지 않고 있구나. 사람은 많아질 수도 있어도 지경이 넓어지지 않으면 안 돼요. 밟으세요. 자, 옆에 사람과 인사합시다. 밟읍시다. 밟아서 여러분들의 소유로 만들어야 돼요. 결론 지을게요, 여러분. 오늘 감사절이에요. 감사는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라 실은 늘 이렇게 해야 돼요. 늘. 이거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네? 뭐 이제 그런 뜻이잖아요. 헌금? 하나님이 줬네요. 하나님께 감사하는 건데 모든 걸 하나님이 다 줬어요. 그냥 매일매일 줘요. 그냥 하나님은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주시는 분임을 아는 사람은 늘 감사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 된 것도 하나님이 줬고 하나님이 자녀들에게 약속도 다 줬어요. 그런데 어떤 자녀는 밟아서 감사할 게 있고 어떤 자녀는 자기가 밟지 않아 놓고 감사할 게 없대요. 이걸 기례 차원에서 제가 잠언서에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잠언서 19장 3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람이 미련함으로, 아까 읽었던 구절인데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그래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른 길을 알려줘도 미련해서 자기가 스스로 그 길을 비틀고 왜곡시켜 놓고 그러니까 복을 못 받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거든요. 가정 가운데 반드시.
여러분 뭐 이렇게 출세하고 돈 벌고 대학 갔다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게 아니에요. 관계들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그 가정을 이끌어 가셔야지 복을 받는 거지. 그리고 스스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연히 재앙을 받겠죠. 복 아니면 재앙인데 가다가 스스로 이래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자기가 미련해서 길을 틀어버려 놓고 하나님께 원망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그 길 가라고 이야기한 적이 있나요? 설교에서 여러분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옳은 길을 알려줬어요. 똑바른 길을 알려줬어요. 근데 자기 생각에 저 길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나아. 그래서 자기가 나름대로 생각한 옳은 길로 가다가 길이 막히니까 하나님 왜 그래요?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지금 잠언서의 말씀이. 여러분, 하나님은 올 한 해도 여러분들을 놓지 않으시고 약속의 메시지를 계속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주셨어요. 안 준 적이 언제 있어요? 여러분 성경 공부를 통해서 기도원 가서 메시지 듣다가 여기서 메시지 듣고 매일매일 팟빵으로 듣고 다른 목사님 메시지 듣고 얼마나 많아 약속이. 근데 거기서 몇 개가 내게 됐습니까? 이제부터는 그걸 적어보세요. 내가 정복해야 될 약속은 뭔가 요즘 적고 수첩에 적고 구체적으로 하나씩 정복해 보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남편과 자녀와 우리 가정과 교회 가운데 어떻게 일하시는지 느끼세요. 경험하세요. 근데 반드시 정복을 하려면 기도 안 하면 못합니다. 자, 뭐 못하면 못한다고요? 기도 안 하면 절대 정복은 못합니다. 손을 들지 않으면 정복은 그냥 자기가 스스로 그 환경 앞에서 무너집니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 못한다고 하나님이 안 도와줬다고 하는데 아닙니다. 기도한 사람, 하나님이 기도를 시켜놓고 그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하셨구나를 알 수 있도록.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하는데 마지막으로 마다는 올이에요. 올, 모든. 무슨 뜻이에요? 그 길을 걷는 사람은 누구든지 모두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이가 있건 없건 배경이 어떻건 학식이 있건 없건 누구든지 그의 길을 걷기만 하면 복은 다 받는다는 거예요. 아무런 조건 없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길을 걷는 자마다입니다. 올해도 이 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아멘이에요. 또 이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주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호흡이 멈춰질 그날까지 그 약속 붙잡고 이 시편 2절처럼 살아가세요. 이거 읽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시편 2편 8절은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뭐라고요?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여러분들의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는 놀라운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같이 한번 우리 찬양합시다.